우리는 이 땅에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두 번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두 번 살 수 있다면은 첫 번째는 그냥 연습 삼아서 대충 살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걸 잘 반영해가지고 충실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유일회적인 삶을 살 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잘 살려서 제대로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영원토록 이제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역사를 이루고 소망이 인내를 낳고 사랑이 수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삶을 특징 지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를 통해 살펴봤고 참 소망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추석 명절 전주에 베드로 전서 1장을 통해서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의 소망이 생겨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 소망,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런 소망은 이거는 참 소망이 아니지요. 이거는 잠깐이면 썩어버리고 더럽혀지고 쇠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짝퉁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은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참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늘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해요. 그럴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갑질해야 되는 사람 없고 갑질 당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 하나 해치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움만이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더불어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세세모공토록 다스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부로 살지 않고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참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현실적으로 날마다 자신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그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항상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밑바탕에. 그런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죠.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자신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제 딸 주연이가 갓난 아기 때 젖을 사모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딸은요, 얘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낍니다. 그냥 젖달라고. 뭐 한밤중에도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정 봐주지 않고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허겁지겁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느냐? 저는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저는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젖을 물리면 그냥 막 꿀떡꿀떡 들이마시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저러다가 저 숨 넘어가겠다. 이렇게 그냥 숨 넘어가면 안 봐봐 제발.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그냥 젖을 그렇게 사모하는지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마음속에 하늘에 참 소망이 자리 잡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요. 참 소망의 사람은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슴이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을 버리고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는 이런 말을 버리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섞여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고 싶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참 소망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성도는 과연 어디서 누구에게 이런 신령한 젖을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거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도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죠,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신령한 젖을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면 신선한 신령한 젖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절대로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살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더라도,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섞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데 영향받지 않아요. 그들과는 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냥 예배당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뻔듯하게 양복 차려입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거룩한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뭐 거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거룩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할 때 그냥 꼭 교회당에서 성경책을 또 가슴에 껴요. 또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게 거룩한 줄 알아요.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북한 겁니다. 그냥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세요. 그냥 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런 데서 거룩성을 찾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데서 거룩성을 찾지 않습니다. 뭐가 거룩한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게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와서 드리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저 제사 드리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런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기쁘게 받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가인이 제사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동생 아벨이 제사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냥 온 얼굴에 만면이 웃음이 가득해 기뻐하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 말이죠. 또 호세아 시대,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 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 시대 남유다 백성들도 열심히 제물 갖다 바치면서 제사 드리는데 이 사람 한치의 소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요,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기도 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분노케 하는 제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면서 분노하셨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젖을 얻어먹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던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해 신령한 젖을 공급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 전혀 신령한 젖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망치기로 작정한 자나 다름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귀를 쫑긋 세워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신령한 젖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은혜도 받고 진리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조화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진리로 무장하려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고요 천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좀 있으면 썩어버려요. 또 은혜가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공허하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천국의 열쇠까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는요 예수님에게서 은혜와 진리를 조화와 균형 있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을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주구장창 은혜만 달래. 은혜 타령을 해요. 은혜. 그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면 관심 없습니다.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요. 여기에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로 바꾸면요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 받았으면 이제 진리로 무장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마음이고 진리의 자리는 머리예요. 마음과 하트죠. 머리, 이성, 이게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은혜는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메말랐던 감성이 풍부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거지요. 그렇죠?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이성의 작동이 활발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들은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음보다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이러한가 저것이 저러한가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살피려고 하고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반드시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는 자들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그 성경에 전해주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참 소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령한 젖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냥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어버려요.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새 책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새 책이야. 저는요, 이거 제 새 책이죠, 이게. 이게 언제 산 책이냐? 2023년 1월 1일 신년 초 하루에. 그러니까 새 책이에요. 작년에는 너덜너덜 덜해가지고 도대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올 연초에 새로 샀습니다. 이거 비싼 돈 주고. 그래서 3년 정도,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새 책을 사셔야 돼.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가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깨끗하면 곤란해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으니까 깨끗한 건 당연하죠. 그걸 곤란합니다. 신령한 젖을 마시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삐쩍 말라버려요.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담당 목회자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딱 손을 들더니 우리 아빠 성경책에는요, 골프 회원권 들어있고요. 우리 엄마 성경책에는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백화점 이용 티켓이 들어있고요. 우리 오빠 성경책에는요, 연애 편지 들어있대요, 우리들의.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그런 자들은 신령한 젖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참으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온 산을 헤매듯이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사모하고 깨우치는데 열심을 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천국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돼요.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신령한 젖을 마시는 성도는요, 내가 누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똑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웃들에게 선전하려고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지금은 4,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4,000년 전에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요구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에게나 요구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요 절대로 변치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자들을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좀 해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요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택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가 이걸 다 암기하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나서도가 아니고 뭐 예뻐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산까지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도 똑같은 사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제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도의 열매야말로 신앙생활에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적어도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12명
정도 돼야 돼. 12명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만들 수 있죠. 7명 되면 핸드볼 팀 만들 수 있어요. 5명이면 농구팀, 11명이면 야구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가치 있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덕은 말로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삶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려면 먼저 그 삶이 아름다워야 돼. 그 삶이 속물인간을 살면, 개차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덕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돼.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방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속상합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화가 나요. 그들의 비방이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근거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어떻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들이 그들보다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 때만이 그들의 입에서 우리를 향한 비난의, 그 비방의 말을 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들이 그들보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지요. 물론 그래도 입에 거품을 무는 이런 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비난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할 정도로, 그들이 도무지 교회를 비난하지 못할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뭔가 거룩하고 본받을 점이 좀 있어야 돼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전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이 절대로 그들에게는요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주 공허한 말로 말잔치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저 또 말쟁이들이 또 말을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됩니다.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게 돼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젖을 날마다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있어요? 그 삶이. 그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참 소망의 사람들은요 사는 게 멋있고 기품이 있고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에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세상을 성공적으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5가지 쌍기역의 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깡이 있어야 돼요. 꼴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끈이 있어요. 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깡, 꼴, 꿈, 끈, 끼.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깡은 뭘 말하겠어요? 깡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념과 용기를 말하죠. 또 꼴은 뭐겠죠? 신령한 젖이죠. 양식을 말하는, 꿈은 소망을 말하고, 끈은 뒷배경을 말하겠죠. 끼는 재능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깡, 꼴, 꿈, 끈, 끼가 있어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는데, 놀랍게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5가지를 다 소유하게 돼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깡이 생깁니다. 날마다 또 신령한 젖을 먹고 사니까 늘 꼴이 넘쳐나. 그리고 꿈이 있어요. 장차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꿈이 있잖아요. 또 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분과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썩은 동아줄 아닙니다. 바울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는요, 끼가 생겨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는 깡이 있고 꼴이 있고 꿈이 있고 끼가 있고 끈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삶이 멋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는 하늘과 땅만큼 그 살아가는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날고 한 사람은 땅을 기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멋있게 보이는 것이 당연해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정상적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바라보는 시야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뭔가 좀 다르고 뭔가 기품이 있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끼게 돼요.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고 비싼 화장품을 발라서가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쓰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천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줄리처럼. 줄리 아시죠? 줄리가 누군지. 그러나 수수하게 차려입어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기품이 있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향기롭게 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선한 행실이 뭡니까?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제도에 순종하고 세상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감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잘 하고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도 잘 감당하고 근로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부동실화 해가지고 군에 딱 빠지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이 되고 주가 조작한 것이 명분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부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에 순종하고 세상 구원에 순종하는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10을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100을 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등한히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소망은요, 그건 참 소망이 짝퉁 소망이에요. 참 소망의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소망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뺀질뺀질하다,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교회를 욕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절 다닌다고 그러세요. 농담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 다닌다고 해도 안 됐다, 사실은. 절을 욕먹이잖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공동체는 무너져요.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해.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범사의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맘씨 좋은 주인뿐 아니라 아주 못돼 먹고 막돼 먹은 주인에게도 그리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질이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아주 성심성의껏 섬긴다는 거지요. 그러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참 상사에게도 인정받고 직장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받을 것 같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좋은 일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요 비방인 경우도 많아요. 나는 정말 선한 뜻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욕을 하고 비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더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 현실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참 소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참 소망의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이요 욕이요 핍박일 때 참 소망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게 바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참 소망의 사람은 부당한 고난과 핍박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좋은 일 하고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좋은 일 하고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 어떻게 반응할래요? 너 이놈의 새끼 너 죽고 나 살자.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지요? 그냥 묵묵히 당연히 뭐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좋은 일 하고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속상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주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냥 여상하게 자기 길을 굳세게 걸어가는 거지요. 이게 참 소망의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에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참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욕을 먹어도 뭐 그렇구나, 그런 거지 세상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하셨지. 이유 없이 우리 주님도 욕을 당하셨고 그래도 우리 주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아요.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진리에게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연하게. 전혀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울긋불긋하지도 않아요.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천국의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참 복된 자들이죠. 그런 자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진리의 길, 생명길, 천국길을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예수님 주시는 참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상하게도요 자꾸 비방을 해. 그리고 그런 의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우리가 그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어떤 비방이나 위협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말고 참으로 기품 있게 당당하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샤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젖을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참된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를 가는 동안 이유 없이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천국길을 걸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